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믿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가 하면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 난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어떤 믿음이 생겨져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가 되어져야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셨으니까 그걸 내가 믿으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일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믿음이 생겨져요. 그 믿음 가지고 어디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가는 거죠. 오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고백을 누가 할 수 있는가 하면 끝까지 믿음으로 견딘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나 그렇게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쳤고 그 가운데서도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나에게 남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어져 있을 것을 분명히 믿는다는 거예요. 의로우신 재판장님 주님께서 내게 그 은혜를 주실 것이고 내게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한 모든 사람들 우리에게도 역시 그 의의 멸류관을 하나님은 반드시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믿음 때문에 어때요?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기를 정말로 집에 있는 시간보다 더 많이 갖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져도 그는 뭐를 붙잡아요? 믿음을 붙잡아요. 그리고 선한 싸움을 그리고 달려갈 길을 내가 중도에 포기함은 없다. 나는 멈춰서는 것 없다. 나는 마지막까지 간다. 그런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제목을 그렇게 붙였어요. 판단은 마지막에 받읍시다. 그 얘기는 뭔가면 끝까지 가봅시다. 하나님이 마지막 판단에 바울은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어져 있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그가 그랬으면 우리도 역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면 우리에게도 역시 동일한 의의 멸류관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는 믿음 가지고 마지막 판단 나면 그 자리까지 끝까지 한번 가보자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바울의 고백인 것뿐만 아니라 저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현상에 붙잡힐 때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단번에 뭔가 해결해 주시고 기도하면 아주 곧바로 길을 열어주시고 문제가 단번에 사라지게 되어지는 그것을 우리가 꿈꿉니다. 그것이 사실이기도 해요. 그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이 깜깜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빛을 쫙 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도 이루시는 분이에요. 명확하게 그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때가 있고 동시에 하나님이 뭔가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고 그 기도의 분량이 그 때라고 하는 것은 뭐 시간적으로 토요일 저기서 며칠 몇 시 이렇게 정해진 때가 아니거든요. 거기에는 무엇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되어지는가 하면 우리의 믿음의 분량입니다. 믿음의 분량 속에는 뭔가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믿고 그것도 역시 믿음의 분량이기도 하지만 그것에 더해지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생각의 전환입니다. 내 삶의 방향에 전환이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어쩌면 그것이 더 강력한 능력이 되어져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그리고 죽을 자를 살리고 이런 것도 능력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능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삶이 여러 가지 유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나에게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쪽으로 내 삶의 방향을 정하는 거예요. 얼마나 잘할 수 있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바울은 고백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방향을 정하고 하나님이 합당하다고 여겨지고 하나님 이때라고 여겨졌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능력을 주셔서 홍해를 가르시는 역사도 일으키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도록 하는 능력도 역시 보여주신단 말이죠. 저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에게 다니엘 기도회를 이번에 이렇게 쭉 듣고 간증을 들으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삶의 방향이 변화되어지는 거거든요. 어떻게? 세상적인 것에서 주님으로 신앙적으로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뭔가 그거 내가 세운 계획,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에서 이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묻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방향으로 전환되어지는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내 삶 속으로 이끌어들이는 그런 통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을 줄로 믿고 또한 저도 역시 그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때때로 무슨 생각을 하면 아주 한 방의 KO를 이루면 통쾌하죠. 그런데 우리의 삶은 한 방의 KO가 아니라 끝까지 얼마나 마지막까지 도달하고 마지막까지 서 있고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포기하지 않았느냐 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결정을 얻는, 그것에 따라서 판단을 받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인생은 또한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은 KO승이 아니라 판정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KO승이 아니라 판정승이에요. 오늘 바울에게 있어서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느낌이 뭐예요? 자신은 끝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의 판단을 받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는 확신하는 것은 그 마지막 판단하실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의의 면과를 씌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는 거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멋있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성경은, 하나님은 KO승을 시킬 수 없는 분이 아니라 KO승을 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순간순간에 어떤 승부처들을 이기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는 우리에게 주시지만 결국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마지막 순간에 정말 하나님이 손을 들어주면서 승이라고 올려주는 그것을 하나님은 기대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한 번 잘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 서서 견디고 마지막 지점에, 꼬린 지점에 그 라인을 치고 나가는 것, 그것은 다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인천에서 마라톤, 경마라톤장에서 속성도까지 해서 나오는데 벌써 쫙 새벽기도 끝나고 나가는데 쫙 그쪽에서 중앙선을 분리하는 그거를 다시 많이 놓고 있더라고요. 문학경기장에서 출발하는 사람들이 다 그 꼬린점을 반환점을 돌아서 다시 문학경기장으로 들어오느냐, 중간에 아이고 못하겠어, 아니 내가 이렇게 힘들다고 했겠어, 그냥 즐기려고 하는 거지 뭐. 여러 가지 자기 합리화를 시켜가면서도 어떤 사람은 한계점에 있어서 더 이상은 못하겠어, 그리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수출할 게 분명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즐기려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즐기다가 이제 끝 이러는 게 인생이 아니잖아요.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대가 있단 말이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시간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꼬린 지점이란 말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못 기다리고 끝날 때가 너무 많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정성을 얻으려고 하면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해요. 끝까지 버텨야지만 한정성을 얻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심판이 끝이라고 선언해야 돼요. 지난주에 연속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면 우리는 무슨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하면, 이 바울처럼 나는 세상이 무너진다고 해도 나는 끝까지 간다. 끝까지 가면서 그냥 무조건 가는 게 아니라 난 믿음으로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간다. 그런 어떠한 자기 결심이 있어야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마라톤은 중간에 멈췄으면 그것은 그 자체로 끝나는 거예요. 진정한 판단을 얻으려고 하면 마지막까지 중간에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가는 자가 결국은 승리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잘하였다고 그렇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마지막까지 뿌린 인정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자가, 그리고 합당한 룰을 지키는 자가 결국은 잘했다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14절의 말씀은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오늘도 달려간다는 거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뒤에 있는 게 나에게 지금 현실에 영향을 준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붙잡히는 사람은 멈출 수밖에 없어요.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뒤에 있는 것이 나를 잡아도 잊어버리는 자가 결국은 앞을 향해서 달려가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죠.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앞에서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준비하신 그 상을 위하여서 달려가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분들하고 인사해 멈추지 맙시다. 더더군다나 포기하지 맙시다. 끝까지 달려갑시다. 할렐루야. 끝까지 달려가는 자가 결국 승부를 결정짓는 그러한 그 판단을 받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냥 달리기 선수가, 마라톤 선수가 그냥 걸어가듯이 그러면서 세상을 다 주변을 다 살펴가면서 사람들한테 막 손을 흔들고 그러면서 막 누구도 속에서 그 길에서 있거나 뭐 어디 꽃이 뭐가 폈고 이렇게 마라톤 선수가 그렇게 달려가는 선수가 없어요. 바울이 그런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사실은 42.195km가 마라톤 코스잖아요. 근데 이것을 2시간대에 그걸 달려가려고 하면 결국은 100m를 17초대로 끊어야지만 2시간대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100m 17초로 달리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달리기를 지금 밖에 나와서 해서 100m 달리기를 하면 17초에 들어올 분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전력 질주하지 않으면 마라톤 선수들이 어때요? 달려가다가 물이 많으면 목이 많으면 어때요? 서가지고선 들이키면서 폼나게 들이키고 그러고서 멋지게 그 페트병을 던지고 그러고서 달려가는 선수 봤어요? 아니에요. 달려가다가 페트병을 붙잡고 그러고서 막 뛰어가면서 마셔요. 그렇게 해야 어떻게 한다고요? 꼬린 지점에 2시간대 가는 거예요. 그리고 1등, 2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는 나들이 나온 것처럼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이 그냥 대충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 믿음 가지면 실패하는 거예요. 성도는 바울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전력 질주하는 거예요. 삶에 있어서 모든 면에 전력 질주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준비해놓고 지금 기다리고 계시니까, 그때에 됐어, 착하고 충성된 너에 네가 잘하고 있어, 뭐 이런 참 수고했어, 뭐 이 얘기를 들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마라톤 선수가 그렇게 하려고 하면요, 뭐가 필요한가 하면 기초 체력이 중요해요. 끊임없이 체력을 쌓아야 돼요. 성도가 마지막까지 그렇게 전력 질주하려고 하면 기초 체력을 쌓아야 돼요. 기초 체력을 쌓는 게 뭐예요? 예배 생활, 기도 생활,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이, 내게 맡긴 사명이 무엇이고 그것을 끊임없이 그래서 예배와 기도, 말씀, 이거는요 성도에게 있어서 마지막까지 승리하게 하는 기초 체력을 쌓는 데 최고 중요한 요소가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운동선수들이 다 그래요. 정말 죽을 것 같은, 숨이 넘어갈 것 같은 그런 지경에까지, 그런데 그 상황을 딛고 일어선 자가 결국은 올림픽을 나가든 어디가 나가든 간에 그래도 제대로 안 되는데, 그것을 극복한 사람만이 결국은 1등을 할 수 있어요. 분명한 건 우린 그런데, 저도 역시 그러거든요. 사무실에 있을 때 그냥 그래도 운동을 해야 돼. 그래서 요 뒤에 저기 산이라도 한 바퀴 돌아야 돼. 그런데요, 문을 열고 운동화를 신기까지가 보통 힘든 거예요. 신고 어쨌든 출발하면 뭐 가겠어요. 근데 가다가도요, 무슨 고민이 생기냐면, 이렇게 올라가다가 저 도서관 쪽에서 바로 이렇게 우측으로 꺾어져가지고서 딱 들어오는 코스가 있고, 조금 더 내려가다가 그쪽에서 그 교회 앞에, 교회 쪽에서 앞에서 조금 지나가고 이렇게 돌아오는 코스가 있고, 그러고서 그쪽으로 더 내려가가지고선 그러고서 저쪽으로 크게 도는 코스가 있어요. 출발해서 여기까지 가다가 저 초등학교 지나가지고 가다가 고민이 생겨요. 첫 번째 코스일까? 두 번째 코스를 꺾어야 될까? 세 번째까지 가야 될까? 이게 보통 고민이 아니에요. 근데 가다가 무슨 생각이 나면, 내가 그래도 출발을 했는데 첫 번째에서 걷는 건 너무 자존심이 상하지. 그래서 대부분 90%가 아니라 95%를 두 번째 코스에서 꺾어가지고 들어가요. 근데 사실은 나에게 지금 이 건강을 회복하고 그리고 유지하려고 하면 세 번째 코스를 돌면은 기초 체력이 쌓여지면서 그래도 숨쉬기가 괜찮아질 수 있는 도움은 될 거예요. 그게 그렇게 힘듭니다. 우리 예배에 나오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주일 예배는 어쨌든 성가대 내가 빠지면 안 되지. 그래서 그냥 상도 좀 나오지만, 그런데 시간이 좀 있어도 뭐 수요예배든지 뭐 거기다 금요철이라든지 뭐 새벽 기도든지, 이거는 진짜 몇 번이고 다짐하고 또 다짐해야 또 한 번 이래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마라톤 선수뿐만 아니라 모든 선수들을 훈련시키는 코치는요, 죽겠다 그래도요, 한 번만 더, 여기까지만 하면 끝이야. 거기까지 갔는데도 조금만 더 해보자, 뭐 이래가면서 끌고 가요. 왜? 그래야 이 선수가 그래도 낙오하지 않고 뭔가 웬만큼 하고 잘하면 1등을 할 수 있으니까, 금메달을 걸 수 있으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렇게. 가만히 보면 성경의 인물들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을 파악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뭔가 하면 하나님은 믿음으로 견디고 버티는 사람을 좋아하시는구나. 얼마나 재능이 있느냐, 약사관계 이런 거는 뒤로 하시고 얼마나 잘 버티고 견뎌가면서 같이 뭔가 이를 물고 견디는 사람,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버티는 그를 하나님은 축복하시는구나.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그도요 25년을 견디고 그 말씀을 붙잡고 가니까 그때서야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중간에 어떤 일이 있어요? 견디면서 자기 생각에 이건 도저히 아닌가 보다. 그러니까 어떻게 방법을 찾아야지. 그걸 찾았던 그 성은 이스마엘 때문에 지금까지도 세계적인 정세가 그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야곱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그 조금 기다리면 될 거를 기다리지 못하고 그저 장자권을 뺏었고 축복 기도를 빼앗고 그 결과가 뭐예요? 정말 만들게 되어지잖아요. 그리고 그 고난을 당하게 되어진단 말이죠. 다윗에게도 얼마나 잘 버티는가의 시험이 사울 왕의 그 끊임없는 핍박을 통해서 얼마나 견디는가를 시험해 보셨어요. 요셉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요셉도 1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그는 가진 고통 속에서 과연 얼마나 잘 견디느냐의 싸움에서 요셉은 완벽하게 승리한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요셉을 꼽을 수 있어요. 다윗도 실패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완벽하게 성공한 사람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우리는요, 정말 힘들 때가 있죠.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가져야 되는 믿음이 하나 있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봐야 되겠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냥 계시지 않고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실 텐데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반드시 봐야 되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정말 그 상황을 그때를 말씀을 붙잡고 기다렸다고 하면 아브라함은 분명히 이스마엘을 낳지 않았을 거예요. 야곱은 대적을 만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 정말 그 야곱에 있어서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을 때에 그들은 분명히 시몬과 레위 그들은 뭔가 복수 열전을 펼쳤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그 가족의 위기를 만나는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지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묵묵히 오직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드렸던 요셉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은혜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그들을 보면서 발견하는 은혜 하나가 있습니다. 그 뭔가는 넘어졌을 때에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났다고 하는 것. 다시 일어났다는 것.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넘어졌으면 일어나야 돼요. 흔들리는 상황이 오면 붙들고 서 있어야 돼요. 그런가 하면 기가 막히고 마음이 지치고 눈물이 나면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분명히 승리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으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는 한 우리는 넘어져도 쓰러지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8절 오늘 읽은 내용 속에서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렇게 고백합니다.
잠언서 24장 16절 보면 대저 의인은 뭐라고 얘기한다면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그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누구야? 믿음을 붙잡고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태도입니다. 에디슨, 발명왕 에디슨 참 유명한 사람입니다. 전구를 발명하기 위해서 그는 1000번의 실패를 거듭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1000번이나 실패했어 라고 보는데 에디슨은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1000번 실패한 것이 아니고 1000개의 잘못된 방법을 찾아냈을 뿐이다. 그렇게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는 그런 관점이 있으니까 어때요? 그때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실패니까 포기하고 에이 틀렸어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잘못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또 잘못되는 거구나. 그걸 몇 번이에요? 1000번이에요. 이게 말이 1000번이시기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를 발견했던 에디슨은 1000번째 가서 불이 번쩍 켜지는 전구를 발견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시기 위해서 우리는요, 바울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있어요. 그는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그 순간순간을 어떻게 해요? 아주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으로 쌓아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게 나아가고 왜? 하나님이 부르시는 상을 의의 결과를 주실 것을 그걸 바라보니까 오늘 내가 지금 현재에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하나하나 붙잡고 그것에 순종하고 거기까지 가겠다는 거죠. 그는 마음속에 한 가지 명확한 것이 있어요. 다 상황이 하나님 편이다. 그게 뭐예요? 믿음입니다. 우리 모두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 언제나 나는 하나님 편. 그 하나님 편에 쓰겠다고 하는 결심을 한순간도 잊지 않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승리를 선언하고 분명히 우리를 의롭게 인정하시는 그분이 결국은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그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가 마지막에 승리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신앙의 승리는 마지막까지 믿음이 살아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틀렸어. 이제 더 이상 네가 무슨 소망이 있겠어. 그래도 우리는 뭐라고 해? 아니야. 여전히 하나님 살아계시고 여전히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기대하고 계셔. 그래서 나는 오늘도 버텨야 돼. 오늘도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돼. 오늘도 내게 주신 기회에 말씀들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돼. 그렇게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그리고 선한 싸움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은혜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 문제로 지치고 계신 분이 있어도 분명히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승리하는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우린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지막 판단 그곳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사람 그때 판단받고 오늘은 내가 할 말을 감당해 나가는 그것도 믿음으로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판단 속에서
바울이 오늘 고백한 것처럼 의의 멸류관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에 승리자가 됩시다. 꼭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이미 승리를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곁에서 넘어지면 일으켜 세우시고 그리고 또한 멈추고 싶을 때에 가야 된다고 끌고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순간 의의 멸류관을 얻는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마귀는 거기에 틀려서 더 이상 무슨 기대를 할 수 있어? 네가 할 수 있는 게 뭔데? 별소리를 다 해도 사탄은 물러가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 그렇게 고백하고 선포하며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복 있는 자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